오늘 아침엔 조금 쌀쌀하죠? 편히들 주무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룻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다 찾으셨습니까? 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옷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슬픔과 고난 때문에 나오미는 모든 일상적인 감각이 지금 마비돼 있어요. 우리 밥도 먹기 싫잖아요. 예, 고통스럽고 어려울 적에는 밥도 먹기 싫고 일상적으로 하던 일도 하기 싫잖아요. 예, 심지어는 어느 날 아침에 일하러 나가려고 양말을 신으려고 하는데 양말 빨아나온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많던 양말이 어째 한 컬레도 없을까? 근데 빨래 바구니 안에 잔뜩 들어있고 그동안 양말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날도 있더라. 예, 그렇게 슬픔과 고난은 우리를 마비시켜요. 마비시켜서 우리의 늘 일상적인 일들을 잃어버리게 하죠. 가족 중에 누가 가까운 이가 죽었다든지 뭐 그랬을 때는 그렇잖아요. 예.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 가장 충격받는 게 배우자와 사별하는 거래요. 사별하는 거. 예. 남편이든 아내든 내 배우자와 사별했을 때 뭐 일상적인 감각이 있겠습니까? 어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 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처음에는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는데요. 나오미가 지금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만 며느리 룻의 결심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죠? 부디 나로 가로하지 마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내가 사시는 곳이 되고 뭐 등등 이렇게 감격적인 말을 하면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냥 그쳤다. 아예 더 말해도 안 되겠구나 하고 담담하게 그냥 그래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이게 일상적인 감각이 있는 데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토록 귀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며느리를 안아라도 주고 그와 함께 목을 안고 끌어안고 울며 서로 감격하여 부둥켜 안고 그래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아무리 어렵더라도 같이 한번 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자. 뭐 등 이런 장면이 기대가 되는데 나오미의 이 18절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해도 안 되겠구나.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얼마나 메마른 상태인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하니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쾌락.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마라는 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이제 쓰다 그렇게 불러라. 내가 여기서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나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고 말하는데 이때 나오미의 생각과 그 태도나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처져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지금 2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미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일이죠.
자기의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하나는 가라고 해서 떠나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람으로부터 온 슬픔이잖아요.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죠. 돈을 잃고도 사람이 근심하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고 나면은 이게 더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도 조금 아까 말했듯이 사업 망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배우자와 사별한 거,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혼한 거, 이게 두 번째 큰 스트레스다. 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상실감 그렇게 얻지만, 그러나 결국은 위로받을 것도 사람이고 격려받는 것도 사람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죽음의 슬픔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극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으로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다시 얻지만,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보세요. 이 땅 가운데서 사람 때문에 가장 깊은 상처와 슬픔을 얻고 사람 때문에 또 가장 큰 위로를 얻죠. 그 위로를 얻을 때 많은 사람이 위로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그 사람이면은 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주님 앞에서 바짝 붙어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밖에 아니다 고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시잖아요. 언니는 아니 쟤를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해요. 마르다야, 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냐?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정도일 거야. 마리아는 가장 그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고 한 말을 좀 얼핏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룻, 이 한 사람, 이 며느리 한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나 이 아름다운 시어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하고 목숨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요. 인내하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줄여서 한 말이죠.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하는 그 인내하다는 말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하나로 농축돼 있다 이 말이죠. 왜 이 이방 여인 룻이 자기의 친정 고향을 향하여 떠나면 될 것인데 다른 며느리처럼 룻은 왜 이 슬픔 어린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당신이 죽는 날까지 나도 죽을 때까지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이 표현이 내가 어머니 당신을 평생 동안 먹여 살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과부가 돼버렸잖아요. 둘 다 물론 과부이지만 과부가 돼버렸잖아요. 나오미는 늙은 여인입니다. 그렇죠? 젊은 과부인 룻이 며느리가 내가 어머니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고 하는 말은 그 속뜻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를 먹여 살리겠습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한 사람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그것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지금 아닌 거예요. 메마르기 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가 이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와 닿고 음성으로 들렸는데,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가 이 며느리를 통하여서 있구나 하는 그 감격과 그 귀가 열리기에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나오미는 그래서 괴로워서 돌아와서까지 뭐라고 말을 해요?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 쓰다고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말이죠. 이번에는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즉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하심의 문을 열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고향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대함으로써, 조롱하지 않잖아요 지금. 예. 그러므로 받아주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이 건조한 거예요. 나는 쓰다고 불러달라. 그러나 그 다음엔 눈을 들어서 오늘 마지막 절에 환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를 추수할 시기였대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한 3,000년 가까운 때의 말이란 말이죠. 그럼 그때 경제 상황이 농사 지어서 먹는 것 이외에는 뭐가 그렇게 경제가 넉넉하겠어요? 예? 그저 농사 짓는 것, 추수하는 것, 그것 말고는 기다릴 게 없는 시기인데 보리를 거두는 수확의 절기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뭐로 보이세요? 먹을 것을 땅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는 철이다. 왜 성경은 이것을 해필이면 한 절 기록을 했겠어요? 이 슬픔에 잔뜩 빠져서 마음이 잔뜩 메말라 있는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한 줄 넣기를 보리를 추수할 시기가 되었더라. 이렇게 넣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먼저로 올라가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생을 먹여 살리는 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고 한 그 며느리 룻이 일할 수 있는 시기, 보리가 추수하는 보리 베는 시기가 왔더라 하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오미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오미는 지금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슬픔과 그리고 원망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냐고 하는 그 어쩌면 분노가 뒤섞여 있는 마음이 잔뜩 있어서 말이죠.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어.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애워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막상 본인은 느끼지 못해. 우리는 혹 그런 거 아닌가? 나는 혹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우리 십자가 공동체를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은 이전과 같은 뜨거움과 막 그런 것은 시달릴 만큼 시달렸으니까는 상당 부분 많이 상실했다 할지라도 저는 지난 내 삶을 인도해 오시고 제가 캐나다에서 정말로 빈손으로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개척교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셨는가 하는 그 경험과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땅에 묻어두신 것, 공중에서 내려주실 것, 그리고 사람을 통해 주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우리 공동체 모두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나는 그걸 믿습니다. 주님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벽을 치고 계시고 울타리를 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때 그랬죠. 홍해바다는 이렇게 누워서 사망의 상징이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홍해바다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누워 있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벽을 만드셔서 건너시게 하는 것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도처에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 만지고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게 아니어서 그렇지요.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광야는 바람만 불고 삭풍이 부는 곳이에요.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토록 잔혹한 광야의 삶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잔혹한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인데 나오미에게 이토록 광야를 허락하신 것, 그래서 나오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만 나오미를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가장 가까운 자기와 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애를 보이시고 환대하는 자기 지역의 동포들을 보이시고 그리고는 볼이 추수할 때가 되었더라고 하는 그 시절과 절기를 성경에 한 줄 기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시잖아요. 이제 나오미는 살아날 거예요.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왜요? 그를 이 잔혹한 광야로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흔적들을 보는 거지요. 우리도 그 흔적들을 보는 거지요. 어제 꽃주일이어서 우리의 어린 것들이 10수명이 여기에 와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인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어요? 나는 우리의 어린 것들이 이 광야에서 꽃처럼 여기에 불려나와서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의 징조라고 보여요. 우리가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여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키우며 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시고 나의 인자함이 여기 있다. 너희가 그 증거를 보아라. 감동이 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곳곳에 우리를 위해서 심어 놓으셨어요. 반면에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는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걸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예, 특권이 오래 계속되다가 보면 당연한 걸로 착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작은 것 하나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 줄 믿어요. 그러니 이 광야는 기쁨의 광야지요. 소망이 있는 광야죠. 예, 우리 함께 이 기쁨으로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고난 중에도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심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환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여기에 있는 룻기에 있는 말씀과 딱 서로 상합하는 말씀이 아니더냐. 그렇죠? 예, 이토록 극도의 황량한 광야로 부름을 받은 나오미, 그러나 그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은혜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찾아갑시다. 그것을 만나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갑시다. 이제 눈이 열릴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어지고 설교하면서 확신들이 와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동안 희미해져 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감사하게 될 거예요. 단지 분노와 서러움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고 감사의 눈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인애하심의 흔적들을 세워놓으신 게지요. 이것을 할 때 나의 교훈, 내가 따라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보지요. 고난 중에도 사람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시절과 징조를 보는 눈을 갖게 하소서. 이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광야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징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영안이 환하게 밝은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맞아 두 가정에서 1000번째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1000번의 마음 예배가 하나님께 있사오니 저들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고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강수경 집사님에게 언어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시사. 함께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당신의 여종을 고치시며 그 가정에 기쁨을 주셨음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송춘순 권사님을 비롯하여 연약한 주의 백성들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십자수 공동체에 주의 보혈의 은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곳곳에 심어두신 은혜의 흔적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